예. 에스더. 에스더서는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 에스더서를 여러 번 보면서 예전에 느꼈던 에스더에 대해가 주는 교훈, 그리고 또 이번에 에스더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또 해주시는 말씀, 교훈 등등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렇게 한번 주제를 삼아봤습니다. 내 힘과 숨은 힘이라고요. 그 말은 내 삶에 내가 참 힘쓰지만 또 내가 쓸 수 있는 힘이 있으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래, 어느 땐 우연이라고 생각도 될 수 있는, 어느 땐 느끼지도 못하는 숨은 힘들이 있다는 거죠. 참 느꼈으면 좋고 느끼면 감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숨은 힘인데, 그래 에스더서를 보면서 사실 내 힘과 숨은 힘이라고 적었습니다. 왜 숨은 힘, hidden ability, power라고 적었는지는 이제 차차 함께 읽어나가면서 나눠가면서 보도록 하죠. 자, 에스더서의 전반적인 배경을 보죠. 첫 번째, 죄송합니다. 에스더서는 수산성, 즉 페르시아의 수도인 이란에 있지요. 이란이 예전에 페르시아였으니까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곳에 수산성이라는 데서 있었던 일입니다. 역사지요. 저기 보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밑에가 돼 있죠. 이게 요 수산성 자체랍니다. 지금도 어마어마한데 이게 여러분 몇천 년 전에 이랬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도시가 이것도 수도로서만 수도의 성으로 존재했으니까 왕만 사는 곳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과연 얼마나 큰 영화를 누렸나를 볼 수 있게 되고요. 저자는 미상입니다. 아마도 에스라 아닌가라는 게 첫 번째 이론이고요. 또한 느헤미야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모르드게, 오늘 이 에스더에 나오는 사촌이지요. 에스더에 모르드게의 그 저작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누군지는 모르나 아마도 에스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머지가 정리를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기는 465년 전입니다. 왜 이때 전이라고 말하냐면 다니엘 시대에 다리오라는 왕이 있었죠. 그 왕이 굉장히 막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래 그 지도를 좀 들고 나오진 않았으나 그때에 그리고 지금 이때까지 그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인 페르시아는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동으로 서로 어마어마한 나라를 정복합니다. 아주 거의 인류 최초로 다른 나라를 크게 정복하여 다스린 나라가 이 나라일 겁니다. 머리 금신상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이 다리오 왕이 다 정복하다가 바다 건너를 좀 정복해 볼까 그래 바다 건너를 정복하려는 나라가 그리스였습니다.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였는데 그곳에 갔다가 마라톤이라는 지역에서 대패를 하죠. 그때 이긴 그리스 군사가 42.195km를 자기 동네로 달려와서 이겼다 전하고 죽었다 그래서 마라톤이 시작됐다죠. 그 전쟁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자기의 조상 아비가 진 전쟁이잖아요. 마음에 앙금이 남지요.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침략해놓고 복수하는 거지요. 복수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참 사람이 얄궂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 생각 안 하고 내가 당한 것만 생각해요. 침략한 게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침략해놓고 전쟁에서 졌고 거기에 많은 사람을 잃었다고 그게 복수의 마음을 키우게 되는 거죠. 참 잘 생각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요. 당한 것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 선악을 분별하는 건 굉장한 능력인데 말씀에서 온다 그랬죠. 그래 복수의 원성을 이희우희합니다. 그런데 살라미스라는 해전에서 어마한 대패를 하게 됩니다. 300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300의 후편이 바로 이 살라미스 해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따로 이야기를 썼으나 같은 전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때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피해를 보지요. 그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라는 왕입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 전쟁 이후에 돌아와서 수산성에서만 머물러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의 왕권을 확립하려고 참 여러 수한 짓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향락에 빠져 살다가 여러 후궁을 얻었는데 후궁들로 인해서 암살을 당했을 때가 465년입니다. 그때까지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465년이 BC 465년이란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예, 예. 제가 그걸 안 썼군요. 역시 예리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걸 좀 딱 집어주세요. 제가 미스할 수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주 청명한 자매님이십니다. 정확히 집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안 썼네요. BC 465년입니다. 그때 예수님 오시기 전이지요. Before Christ에서 주인공을 여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여인이 아니에요. 포로의 후손인 여인. 연약한 그 차별을 받았던 민족의 그것도 여자입니다. 지금 시대보다 예전 시대의 여자는 정말 많은 차별 속에 살았죠. 계급이 아예 정해졌죠. 그런데 그가 주인공인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게 에스더는 창세기를 시작해서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된 역사서, 즉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그리고 인간의 거대한 역사의 제일 큰 역사서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엔 역대 상하로 끝나는 게 제일 좋아요. 폼났잖아요. 어마어마한 왕의 역사, 나라 역사니까. 그런데 이 역사서의 마지막이 놀랍게 여인 한 명인 주인공인 에스더로 끝나요. 되게 의미심장한 겁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별 볼 일 없고 가장 뭔가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었던 한 여인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끝을 장식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을 이어갑니다. 이 다음에 시가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라고 우리를 주목하는 바로 이 여인을 시작으로 진짜 네가 별 볼 일 없지, 가진 것도 없지, 힘들지, 할 수 없을 것 같지, 진짜 할 수 없는 상태지, 그런데 라고 우리에게 이어가는 게 시가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역사서의 끝입니다. 좀 크게 주목하여 기억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게 에스더서의 배경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에스더의 활동이 있었던 때 아수에로 왕이 왕으로 지냈을 요에 과연 이때가 언제쯤인가 한번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때였어라고 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 화살표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중국에 뮤트가 돼서 안 들리기도 합니다. 공자. 예, 이 시대에 공자가 있었다고요? 요 가운데 있는 게 뭔지 아시나요? 요거 좀 피타고라스. 공부 좀 하신 분이 아는 건데 예, 피타고라스의 장애. 애들 공부하셨군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피타고라스랍니다. 아테네는 피타고라스가 있었던데고요. 제 오른쪽에 이렇게 생겼었대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예,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바로 이때 남아있는 아수에로 왕의 얼굴입니다. 그때 남아있던 동전을 가지고 그대로 잘 그려서 만든 겁니다. 잘생겼죠? 지금 일하는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한 번에 지도를 가져왔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 진 전쟁인데 이 전쟁을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이순신의 울두목 작전과 비슷했던 것 같다라고 본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 쪽 이쪽에서 오고요. 이쪽이 그 물살이 센 곳이고 살라미스란 요로 지역에서 이렇게 한 3군데서 달려옴으로 적은 수로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긴 곳이죠. 이때 패배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를 쓴 이유가 뭘까? 한번 여러분과 짚어가죠. 하나님의 역사는
또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게 저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예요. 한번 여러분이 가로를 채워보시죠.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냥 어떤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 예. 두 분이 이야기하신 건가요? 아니면 함께 나누신 거예요? 약한 사람. 예, 약한 사람. 계속이요. 뮤트를 끄고 한번 얘기해 주시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 평범한 사람. 평범한 사람. 오케이. 예.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뮤트를 꺼주십시오. 제가 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나중에 보도록 하죠. 어떤 사람 통해서 이루어지나.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 이것을 저는 이 두 단어로 정의를 했어요. 성경에서 특히 이스라엘 지역에서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신 삶의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두 활동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두 가지 활동력이죠. 그 하나가 비유, 그 하나가 경작사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지요. 뭐든 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고 창조한 이후에 이제 그곳에선 하나님의 계획대로 무궁한 가능성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는 말합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가능성은 있었으나 그 가능성이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 첫 번째, 비가 없었다. 두 번째, 경작하는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이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어마어마한 비밀이요, 삶의 모습이요, 원칙이요, 우리 신앙의 이유며 우리 삶과 신앙의 라인이 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누가 만들어가는데, 누가 만들어갈 때 그냥 그 힘으로는 안 된다, 뭔가가 하나 더 필요하다까지 정확히 알려주는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먼저 비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비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 여쭤보고 싶으나 잘 소통이 안 되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 중 비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또 내가 할 수 없는, 또 내가 해내야 되지만 해낼 수 없는 내 부족함을 채우는 하나님의 역사. 그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자연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내게 없지만 선물처럼 힘이 되는 역사. 그 역사들이 바로 비의 역사입니다. 에스더서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이 한 두세 권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에스더는요,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안 나와요.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 이레, 샴마, 샤파 등등의 본명과 별칭들이 한 번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길 6장에 한 번, 이거 하나님 이야기인데? 라는 이야기를 제외해 놓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엔 비가 있어요. 숨은 힘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안 보이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느껴지지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지요. 조금만 어려움만 있고 좀 일상적이지 않고 힘들면 저희는 당장 저희 삶이 흐트러지는 것, 저희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뿐 아니라 저희 영까지 많이 데미지를 입어요. 그 데미지 중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는 거지요.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한 여인에게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냅니다. 근데 여인이라 그랬어요. 해낼 수 없어요.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상황도 그랬고 위치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점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결국 한 군데 정도, 6장인데 봐, 내가 일하잖아를 우리에게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내 비가 있어야 너희는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딱 집어주는 게 에스더서의 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보면 보이지 않는 비들이 있어요. 숨은 힘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숨은 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비 같은 역사 있지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힘들다고 하나님의 비가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교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원망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비를 느끼고요. 때로는 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이 원망되면 내가 교만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있어야 꼭 교만한 것 아니에요. 있어서 이렇게 좀 어깨 피고 다른 사람에게 당당한 건 잘난 척이에요. 여러분 잘난 사람은 잘난 척해도 됩니다. 교만은 안 돼요. 하나님의 비가 에스더서에 있었습니다. 숨은 힘이지요. 그런데 에스더서에 가장 중요한 활동이 있습니다. 비라는 활동도 있으나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활동은 경작자의 활동. 모르드게, 에스더, 그리고 함께한 측근들,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믿음의 동역자들, 백성들까지 많은 경작자들이 민족을 구해요. 수도 없는 사람을 구하고요. 그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위상을 높입니다. 다니엘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살 때는 없었던 그 변화들, 평가들이 다니엘서부터 포로 때 있었던 백성들에게 계속 붙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더 높아졌다. 더 인정받았다. 그가 임금 다음의 자리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계속돼요. 모르드게도 그런 소리를 듣고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상황과 조건이 우리의 꼭 입장과 우리의 처지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너무 상황과 조건에만 매여서 그것만이 하나님의 역사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피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경작자가 위축되면 안 돼요. 여러분 힘들다고 신앙생활을 줄이거나 힘들다고 건물을 줄이거나 남 돕는 돈을 줄이거나 힘들다고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한 세상을 섬겨가는 일들을 줄인다는 거 여러분 이유는 되나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경작자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모습이지요. 에스더를 평가할 때 구약에 나타난 최초는 아니나 이어진 이 단어 아실라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로 쫓겨가서 그곳에서 큰 역할과 활동을 한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구약시대의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어마어마한 디아스포라 활동이 있었죠?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알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예, 사도 바울이 디아스포라이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스데반이 돌 맞고 죽었을 때 믿는 사람들이 겁이 나서 다 도망가요. 그게 8장에 나옵니다. 8장 1절부터 그들이 다 퍼졌는데 어떻게 퍼졌냐면요. 단어가 똑같아요. 1장 8절의 지역으로 퍼져요. 그들이 가서 디아스포라라서 회당을 집니다. 바울이 거기 돌아다닌 거예요. 그들도 가서 경작자가 된 거죠. 그 이스라엘의 강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랫동안 놓지 못하고 쓰였던 것 같아요. 그 강점이 있으니까. 여기 보면 이제 에스더의 그를 유명한 화가 그린 거랍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예뻤을 거다. 예, 빨간 머리네요. 그 아래가 모르드게가 큰 그 영광을 얻을 때고요. 그 왼쪽 그림은 누군지 아시죠? 이게 다니엘과 제 친구입니다. 이게 다 디아스포라예요. 근데 여러분 최초의 디아스포라로서 활동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에요. 요셉입니다. 예, 요셉이 가장 공식적으로 디아스포라로서 활동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강렬하게 거의 대명사처럼 만든 인물이 이 인물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처지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주권도 없는 사람, 뭐 물질, 아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처지 나중에 생겼지요. 위치요 포로잖아요. 노예잖아요. 열악한 여자잖아요. 포로의 후손 중의 여자. 나중에 그렇게 된 거죠. 그냥 된 것도 아니고 이제 가로 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그리 된 거지요. 몇 번씩이나 죽을 뻔했고요. 몇 번씩이나 잃을 뻔했고요. 숙적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남의 나라 그것도 포로가 와서 자리를 잡으니 기분 나쁘지요. 그들은 또 불법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기존 정치인들과 기존 기득권들은 아주 죽겠는 거예요. 저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들이 디아스포라로서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준 사람입니다. 자, 이런 경작자들이 있어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계속 이어왔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들을 되게 칭송합니다. 디아스포라란 단어와 함께. 이 디아스포라란 단어는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팀에게 비전을 주실 때 저희 교회 비전의 중요한 단어도 됐지요. 왜냐하면 어디 있든지 내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그곳에 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라를 이룬다. 그게 선교지면 선교지,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그래서 저희 SMD라는 게 Synagogue Mission of Disciple, 근데 Disciple은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비와 경작자의 이야기가 에스더의 이야기고 에스더를 쓴 목적은 하나님의 비가 있어야 돼. 그런데 비가 있어. 걱정하지 마. 찾아봐. 그리고 때론 구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경작자야. 비가 아무리 와도 경작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경작을 아무리 해도 비가 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너희는 원래 함께 해야 돼. 이게 그 에스더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역사서 마지막에 커다란 교훈입니다. 이 역사는 이제 우리가 이어갈 텐데 그러면 한번 개요를 보죠. 10장으로 이루어진 에스더 맞지요? 10장으로? 예, 읽으셨나 한번 그냥 확인해 본 겁니다. 10장으로 이루어졌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돼요. 1장에서 4장 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좀 재밌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5장에서 10장 이렇게 딱 두 개로 됩니다. 사건의 발단 1장에서 4장 그리고 1장에서 4장의 내용은 사실 5장에서 10장을 만들기 위한 숨은 힘, 비의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작자가 돼가는 과정이 1장에서 4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5장, 10장은 간단해요. 그래서 끝냈어. 그래서 복수했어. 그래서 역전하는 거야. 구원받았어. 우리가 높아졌어. 이게 5장에서 10장이에요. 간단해요. 1장에서 4장이 조금 복잡합니다. 1장에서 4장은 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차분차분 이루어가는데 경작자가 거기에 맞춰서 부스러히 활동했어. 이게 1장에서 4장까지 이야기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자, 먼저 1장에서 4장 내용을 간단히 보죠. 왕이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되게 많이 했다라는 게 에스더서에 나와요. 잔치가 많았다는 건 그들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답니다. 그리고 의도한 잔치도 있긴 했지요. 나중에 이제 에스더가 잔치를 2번이나 벌이는데 되게 의도한 잔치고요.
왕이 벌인 잔치, 왕비가 벌인 잔치가 막 여기저기서 벌어져요. 그만큼 나라가 잘 살았고요. 또 그만큼 많이 향락을 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왕의 잔치를 사람들이 역사가들이 해석하기는 왕의 잔치를 벌이면서 자기의 뒤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건재함을 뽐내고 싶었다. 그래서 그런 잔치를 계속 벌였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뭘 잡았다까지 나오잖아요. 뭘 먹였다, 뭘 마시겠다까지. 구체적으로 그런 기록이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인 거죠. 난 아직 괜찮아. 난 아직 힘 있어. 뭐 이런 거죠. 가진 거 많아. 뭐 자랑하는 겁니다. 사실 뭐 잔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이 잔치를 많이 했는데 잔치를 하다가 왕이 아무래도 뭐 술도 마셨겠고요. 또 남자이기도 하고 또 자기의 떨어진 위상 때문에 그랬다고 역사학자들, 성서학자들이 의견을 모았는데 왕비를 불렀어요. 와스디입니다. 와스디라는 왕비를 불러서 뽐내고 싶었어요. 당신이 아름다우니까 당신 좀 보여줘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말씀해 보면 왕비가 그 명령을 듣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았다, 때가 안 좋았다 등등 있으나 왕이 불렀거든요. 그것도 대신들과 하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불렀거든요. 그 위상이 이미 그 이전부터 떨어져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죠. 이때 이제 왕이 두 개의 조서를 냅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하나는 진짜 이 마음에 드는 조서인데 이제부터 모든 가정의 왕은 남편이다. 남편이 주관하여 여자는 다 말 들어야 한다라는 조서를 냅니다. 남자분들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예, 마음에 든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만 여튼 성경 역사 중에 이런 조서를 내린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으면 이런 조서로 내립니까? 이런 그 의견을.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내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서가 주변에서 이제 부추기지요. 왕비를 폐위했으니까 새 왕비를 얻읍시다. 그래서 그냥 얻는 게 아니라 골라서 짜. 그래서 기간을 두고 여인들을 모아서 그 여인들을 생활하게 하면서 이 왕이 가끔 그 여인들을 봐요. 그러다가 점수를 매겨서 그 중에 최고 괜찮은 여인을 왕비로 세우자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이 둘 다 참 무리한 조서인데 이 둘 다 왕이 자기의 떨어진 위상을 세우기 위하여 내린 조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떨어진 위상을 남편이 불렀는데 안 와? 이 조서를 내리면서 자기의 위상을 드러낼 복수한 거죠. 성질을 나서. 그리고 새 왕비를 뽑는데 그냥 안 뽑아. 모든 여인들을 모아. 하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왕이 아내를 뽑으면요. 누구도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아시죠? 뽑힐 때까지는. 진짜 못할 짓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추천받아서 골라서 몇 명 중에 왕비를 얻으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괜찮은 처녀 다 모아.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어떤 기간 동안 얼마나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라의 기본적인 흐름을 끊어버린 거죠. 이 왕이 마지막에 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게 1장과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멸망한 가나안 사람의 족속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이 나라 사람이 아니고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정복하기 전에 그곳에 있었던 족속들입니다. 민족들이고. 그들의 후손인데 그가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요. 벼랑에 등장하는데 왕의 신임을 얻어요. 되게 정치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자기가 힘을 얻은 이후에 아마 그 전부터 비전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가 한 일을 꾸밉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는 겁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진멸하려 했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답변하실 분 있습니까?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죠. 이건 한번 듣고 싶네요. 왜 진멸? 예, 예. 모르드기한테 좀 무시를 당했어요. 남자들은 무시당하면요 앞뒤를 안 봐요. 우리 저기 그 여자분들 남자 무시하는 거 조심해서 하십시오. 지혜롭게. 잘못 무시했다가는 아주 크게 뒤집었습니다. 이게 다 진멸하자 그랬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사적 배경으로는 그가 가나안 족속이기에 원수지간이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벼랑간에 어떤 민족이 와서 자기를 다 차지했거든요. 그 역사 우리 봤잖아요. 그래서 이를 갈고 있었던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어떤 그런 앙금 같은 그게 있었던 후손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나와요. 사실 이게 진짜예요. 혹시 여러분 이거 성경 읽으면서 찾아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만이 저들을 치는 이유 중 하나가 돈 때문이었어요. 저들 재산을 다 몰수하고라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제2의 하만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대 하만으로서 칭하는 사람인데 누군지 아십니까? 히틀러예요. 안타깝게도 이 옛날의 하만은 그냥 도모하며 끝났어요. 일을 하려다 끝났는데 히틀러는 저질렀지요. 그래서 더 큰 그 하만으로 보는데 여러분 그 히틀러가 여러 배경이 있었으나 그중 하나가 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나 돈을 잘 모았나 봐요. 그러면 타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밉상이 되지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어서 너무 열심히 살잖아요. 그리고 잘 살잖아요. 미국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밉상일 수 있습니다. 경계 대상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해야 돼요. 왜? 남의 나라 와서 살잖아요. 이 나라 살면서 니들도 유럽에서 왔잖아 뭐 이러지 마시고요. 니들 먼저 가면 내가 갈래 뭐 그러지 마시고 안 갈 거잖아요. 그들 가도. 그러지 마시고 좀 겸손하게 니들 나라에서 우리 너무 잘 사니까 미안하다. 그래서 후원할 거 있으면 더 후원하고 또 앞장설 거 있으면 앞장서고 뭐 단 일부라도 남 도울 거 있으면 정기적으로 도우면서 자꾸 이들에게 우리의 그 좋은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 어떤 그 예전에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당했던 그런 그 최소한 눈총, 최대한 불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씩 좀 당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가 하만이 그랬습니다. 이 하만이 그런 일을 계획하는데 거기에 참 말도 안 되죠. 전민족을 언제 죽일까를 뭘로 결정하냐면요. 추사위로 결정해요. 다이스로. 그런데 그 다이스가 히브리 말로 부르라는 겁니다. 부르. 나중에 이게 이스라엘의 절기가 돼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절기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절기가 바로 부림절인데 그 부림절이 바로 그 주사위 날입니다. 주사위로 자기 민족이 다 죽게 되었는데 이런 날이에요. 원수가 아픈 날인데 아니 원수가 아프기보다는 역전한 날인데 여튼 그걸로 결정해서 언제쯤 다 죽이자라고 결정을 하죠. 자, 그랬을 때 여러 과정을 통해 이때는 에스더가 왕비가 돼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도자였거든요.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야, 어떻게 좀 하자. 네가 지금 제일 높은 데 있지 않니? 넌 예전에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내가 그냥 사랑하는 가족이었는데 지금은 넌 나보다 높다. 너 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몇 가지를 이야기해요. 이거 쉽지 않을 텐데요. 왕이 불러야 가는데요. 그냥 가면 죽는데요. 왜냐하면 그 전에 와스티 때문에 내린 조서가 있잖아요. 그 조서 내용 중 하나가 내가 호를 주지 않거나 부르지 않을 때 그가 오면 죽을 수 있다, 폐유될 수 있다 이런 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후엔 그 나라에선 남편들이 아내를 불러야 아내가 왔었어요. 그 남편들이 괜찮았어요 그때는. 그런 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못 갈 것 같아요. 뭐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지요. 왜 아니겠습니까? 잘못하면 자기는 살 수 있잖아요. 자기는. 왕비는 안 죽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자기가 유대인인지 안 알렸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있으면 살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유대인들이 다 죽으면 자기는 더 편해요. 감추고 살 수 있잖아요. 나 유대인인데 그럼 속였어? 뭐 죽을 일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더군다나 하만이 죽이려고 작정하는데 자기를 드러내고 싶겠어요? 여러 상황에서 그 여인은 왕비가 되어서까지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 있었고요. 이 백성을 도우려고 이 일을 하기엔 너무 핸디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르드게가 4장을 주목해야 합니다. 4장이 되게 중요한 장인데 여러분 몇 번씩이나 읽어보세요. 한마디 합니다. 야! 14절입니다. 네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할 거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시킬 거야 라는 얘기겠죠. 네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할 거야.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특히 계시록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세 가지가 있죠. 그건 우리 모습이래요. 우리와 관계된 거래요. 하나는 떡상이고 하나는 분향단이고 하나는 촛대입니다. 떡상은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떡이라 그랬잖아요. 말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겁니다. 그래, 말씀 없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굶어 죽어요.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진 사람 있지요. 간간히 한 끼씩 먹는 사람, 생명만 겨우 주일날만 유지하는 사람, 주일날 본 본문이 강대상에서 본 본문이 다인 사람, 요 간간히 그냥 입에 그냥 그 풀칠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걸 놔두고도 가서 요만큼 먹고 오는 거죠. 누가 말하기를 어마어마한 뷔페에 가서 그 김밥에 단무지 하나 빼먹고 온다,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살기는 사나, 그게 뭡니까? 많이 드세요. 그 다음에 이제 촛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 연약한 몸을 채워주세요 라는 힘을 얻는 통로랍니다. 촛대는 뭐냐? 빛내야지요. 잘 먹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면 경작해야죠. 경작자의 모습이 바로 촛대입니다. 저희 모임들이 포스라는 게 바로 이 촛대의 모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빛난다. 그래서 포스가 그리스어로 빛난다는 뜻이거든요. 샤이닝. 그래서 이 촛대의 모습인데 계시록에서 그렇게 말해요. 촛대 옮길 거야. 이 말은 너에게 주어진 사명, 너에게 이걸 준 이유,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 네가 8, 90을 그래도 사는 이유, 할 일이 있는데 그거 너 안 하면 남이 할 거야. 그리고 그 공로는 다 없어질 거야. 하늘에 가면 그 공로, 네 공로 안 둔 걸 볼 거야. 그 얘기를 계시록에서 하거든요. 이걸 이미 모르드게가 한 얘기입니다. 너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할 건데,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이 일 때문에 있는 줄 누가 알아? 그 말은 더 강력한 표현이에요. isn't it? 그런 표현이에요. 야, 너 여기 있는 거 네가 그런 건지 누가 알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그거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그거 하라는 건지 누가 알아? 이 얘기는 질문이 아니라 그거야. 그거 해야지라는 강력한 표현이거든요. 또 예의가 섞인 강력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해야 되는 표현이에요. 확신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네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지금 너야 라고 얘기하는 건데 선택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선택에 여러분 아까 기억나십니까? 가로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가로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랬지요. 그 가로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4장 16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뭘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이건 나누고 나면 오늘 조금 일찍 끝나겠네요. 자,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뭘까요? 순종이요. 예? 순종. 예, 순종하는 사람. 오케이, 순종. 또 계속이요. 죽으면 예.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순종? 그걸로 그럼 결정을 내릴까요? 그거밖에 없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뭐 같아요? 순종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종이 없어서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순서가 바뀌었네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룰 수가 없어요. 순종은 되게 중요합니다. 또 죽으면 죽으리라. 어떠한 모습인 것 같습니까? 다른 단어로? 영생. 영생. 그렇죠. 제가 죽는다 하더라도 저에겐 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삶이 있겠지요. 그 생이 있겠지요. 라는 믿음과 함께 이 영생이라는 단어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한 분만 더 들어볼까요? 아니, 우리 같은 분에게 3번 들어볼까요? 순교 의미도 있답니다. 집사람이. 뭐라고요? 순교의 의미, 그렇죠. 집사람 얘기. 맞습니다. 그거지요. 순교의 의미. 각오입니다. 각오. 결단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일의 시작은 각오와 결단에서 시작이 돼요. 순종도 각오입니다. 2가지 각오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해야 될 각오가 있어요. 난 매일 말씀 보겠다. 각오예요. 매일 기도하겠다. 각오입니다. 나는 예배를 어떻게 하든 참석하겠다. 각오예요. 신앙의 각오를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각오가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은요. 얼마나 그 상황이 어려운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를 얼마나 방해하는데요. 얼마나 못하게 하는데요. 얼마나 마음을 흩뜨리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악한 영이 얼마나 역사했는지 저희는 그냥 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닐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건 그만큼 우리 상황이 안 좋고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에요. 굉장한 고백입니다. 저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마지막 고백,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여인이 고백하더라고요. 다니엘의 또 다른 고백이에요. 와, 다니엘을 아마 보고 어렸을 때 컸을지 그 얘기를 듣고 컸을지 모르겠으나 모르드게는 아마 다니엘과 겹쳤을 텐데 정치적으로 만났을 거고요. 그리고 자기 후세로 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을 하는 거죠. 뭐 죽으면 죽지어가 뭐 배째라도 아니고요. 이미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각오입니다. 믿음의 각오예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는 믿음과 함께 그래도 혹시 내가 여기서 실패하면 각오하죠. 여러분 신앙의 각오를 하십시오. 2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이 여인은 그 각오를 한 거예요. 자기 신앙을 위한 각오가 아니라 이 각오는 백성을 위한 각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각오, 하나님이 지정한 나라를 살리기 위한 각오를 한 거죠.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돈에서, 여러분 생각에서, 관계에서, 시간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각오들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어려우면 제일 먼저 끊는 게 선교비예요. 각오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다른 사람 돕는 걸 교회가 어려우면 제일 먼저 끊어요. 그 각오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 교회 자부심 중 하나는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걸 끊어본 적은 없어요. 어차피 너무 적어서 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선교비 당분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적은 없어요. 왜요? 우리가 한 각오거든요. 우리의 결단과 각오는 사실은 죽으면이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왔을 때 더 드러나요. 진짜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진짜 각오했는지 안 했는지가 나타나죠. 그래서 꼭 어려울 때 신앙이 대부분 어려울 때 신앙이 점검되는 것 같은데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신앙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어땠고요? 여러분 어려웠지만 그냥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살지만 가만 여러분만 살면 살지만 혹시 에스더처럼 그래 내가 좀 손해봐도 좀 덜 입고 덜 먹어도 남미에서 좀 이번 해야 되겠다 하신 것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각오한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고 하나님은 그런 각오한 가로 안에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실 겁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이 이후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5장에서 10장이 그거예요. 그거 하나면 끝이에요. 5장, 10장 뭐 길게 볼 거 없어요. 제가 그림 하나를 찾아왔는데 혹시 이 그림 아십니까, 여러분? 유명한 그림이라는데 보신 적 있나요? 이게 미켈란젤로가 그린 여러 성화 중에 한 조각입니다.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처형틀에 본인이 달려 죽는 장면이랍니다. 저걸로가 또 띄어서 저렇게 인터넷에 올렸어요. 되게 유명한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에겐 중세 기독교에도요. 저희에게도 똑같지요. 이스라엘 아니나 되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저기에 달릴 사람이 이스라엘이었거든요. 모르드게였거든요. 더 나아가 에스더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전이 됩니다. 그 역전에 여러분 놀라운 힘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에스더스의 특징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없다? 없다. 공식적으로는요. officially. 그런데 있어요. 6장에 가면 벼랑간에 왕이 잠이 안 와요. 향락을 즐기던 왕입니다. 잠 안 오면 뭐 할까요? 이 사람 뭐 술 마시거나 뭐 습관들 불러서 놀겠죠? 그런데 그리하지 않고 희한하게 어느 날 밤에 도서실을 찾아가요. 그리고 도서실을 찾아가서 여러 책들이 있었는데 벼랑간에 얼마 전에 있었던 역사관의 기록을 찾아 읽습니다. 알잖아요, 자기가 주로. 근데 괜히 그걸 찾아 읽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한 사건을 다시 발견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아, 이런 일이 있었지. 그게 모르드게가 어느 날 왕을 암살하려는 네시 두 명의 이야기를 듣고 고발해서 왕을 살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기록된 걸 그때 듣고 아, 그래서 상 좀 줬겠죠? 그런데 잊어먹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 밤에 가서 이걸 보고 이 사람 있네? 라고 기억을 해요. 여러분, 이 밤이 어떤 밤인 줄 아십니까 혹시? 에서 읽으신 분,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질 그 전날 밤이었나요? 짐작으로 하셔야죠. 모르드게가 달려 죽을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차차 죽을 날이 내일부터예요. 근데 그날 밤, 여러분, 그냥 우연인가요? 우연일 수도 있어요. 그죠? 숨은 힘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비가 아닐까요? 이 저자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있다는 거죠. 역사한다는 거죠. 꼭 하나님 역사하셨군요 이렇게 안 해도, 누가 증거하지 않아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큰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 왕이 하만을 불러요. 그리고 뭘 시키냐면, 야,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더라. 내 말을 내줘서 온 나라 이 도성을 돌아다니면서 칭찬받게 해라. 그 글을 높여줘요. 하만이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고, 그 이후로 역전이 되어서 바로 그걸 기점으로 에스더가 잔치를 벌이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가서 호를 받은 이후에 본인을 밝히고 이 일의 전모를 밝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살고, 그리고 드디어 불임절의 첫날이 시작됩니다. 하만의 날, 즉 그들은 하만의 날, 하나님이 정한 날, 우리를 살린 날이라고 한 불임절입니다. 다이스로 결정됐지만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 딱 그날을 지정하심으로 왕으로 움직이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날이지요.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불임절이 있는지 아십니까? 죽을 뻔했는데, 망할 뻔했는데, 마음이 다 찢어질 뻔했는데, 이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역전시킨 날, 하나님이 여러분의 역사나 악한 영을 얼마나 많이 매달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묶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날의 시작이 에스더서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역사서는 다 끝내며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며 이제 역사서는 시가서로 이어집니다. 시가서는 바로 그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라는 한 권 한 권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시편은 뭘 말하는 줄 아시겠지요? 하나님과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잠언은요, 지혜가 있는 사람 되어야 돼. 이런 얘기를 이제 함께 할 텐데, 오늘로 역사서를 끝내면서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 제가 가로 안에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신 역사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